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이 7년간 가뭄에 양식을 풀어 먹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자기는 요셉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그 옥에 갇힌 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족이 되는 양식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냐? 중매자 그리스도가 제대로 중매해 주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죠. 핵발전소에서는 어마무시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수백만 킬로와트,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생산되어도 그게 첫째는 변전소 변압기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만, 또 제대로 된 송전탑이 있고 전선이 있어야만 우리 집에 은혜로 배달이 됩니다. 직접 배달하면 사람들 다 불타 죽어버리죠. 그 강력한 전기가 들어오면. 구역에는 제대로 된 변전소 변압기가 없고 제대로 된 송전탑이 없어서 불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다 도망가 버린 거지. 겉으로는 섬겼지만 마음은 도망가 버렸다. 이 백성이 재물은 갖다 바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계속 통곡하고 기도하고 계속 때만 쓰는 거라.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변전소에, 정상적인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가 오는 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제대로 딱 준비가 되면은 은혜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강철 철사 같은 것은 연결하면 불나버리잖아요. 최초의 철사, 최초의 그 전기 전선은 에디슨이, 그때는 구리철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라가지고 대나무의 속심을 가지고 전기를 연결했더니 한동안은 되더만 그것도 불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구리철사가 나타나기 전에, 노댐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기가, 은혜의 전기가 못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구리철사가 아주 질 좋은 구리철사로 연결해 놓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잘 연결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줌도 하고 전등도 켜고,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TV도 나가버리지, 또 컴퓨터도 나가버리지, 모든 게, 물도 나가버려요. 이 물도 펌프를 해줘야만 수돗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중매자가, 변전소가, 변압기와 그리고 송전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왓츠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변압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엄청난 인도자도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제대로 변압기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송전탑이 되지 못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항상 목마르고 헛것을 찾게 되고 무의식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도 정상적, 사람도 정상적. 뭐 하나님 비정상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전기가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거죠. 살리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후쿠시마 거기는 완전히 사망의 땅으로 돼버렸잖아요. 전기로 좋은 일을 하려고 발전소를 세워놨는데 그게 저주의 땅이 돼버렸다. 저주의 땅일 뿐만 아니고 이 저주가 온 일본에 다 퍼져가지고 일본은 망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하나님이 돼버렸다.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거는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지만 브레이크 고장나 보세요. 그 사람 죽이는 기계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보다 제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입이 아무것도 아니고 새치 혀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 혀가 잘못 놀려버리면 그냥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니까 이 혀가 참 중요하죠. 물론 혀가 그 속에 인격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배고프고 목말랐다.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고 이웃과의 행복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지. 또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될 건데 독이 있는 열매가 맺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을 잘못 먹어도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히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잔치를 한 거죠.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사람도 자연히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공히 만족할 수 있게 된 사람.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하나님은 경영은 그리스도로 만유가 통일되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나 사람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이야,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해답이죠. 하나님의 숙제가 다 풀어졌다. 수만 년 동안의 숙제가 한 사람으로 풀어졌다는 것은 이야,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4,000년 유태의 역사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이 모든 다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이 이게 꼭꼭 잠겨 있었어요. 근데 와츠만니를 통해서 이할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열쇠가 다 풀어졌다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너무 어렵고 너무 비유가 많고 너무 상징이 많고 정말 성경처럼 어렵고 머리 아픈 책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원래 이빨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다 씹어서 그걸 다 저주로 만들어서 주니까 얼마나 편해집니까? 성경에 정말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목사님 육신의 위장은 되게 안 좋은데 이 영적인 위장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다 씹어먹어서
아주 다 죽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막 성경이 얼마나 쉬운 책이 됐는지 다 소화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하늘과 땅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아버지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또 형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큰형이라 하고 말이죠. 그건 정말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이고 뭐 말고 간에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전기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를 잘 다루면 우리 우석이 형제 같은 사람 한전에서 기술자잖아요. 우석이 형제가 나타나면 그냥 막 전기가 은행의 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성령의 불로 막 내 속을 다 태워주십시오. 막 맨날 기도를 했는데 이 죄성도 다 태워주시고 내 체질도 태워주시고 이 머릿속에 통 속에 들어있는 거 다 태워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오.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주시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거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고 오늘날도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하듯이 계속 주물럭주물럭 해요. 진흙에 기포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게 가마에 넣어놓으면 막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도예공들은 그게 한 5% 건질까 말까 그런다네요. 도자기를 다 깨버려요. 그리고 작품만 다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있다든지 우상이 들어있다든지 내 생각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도 주물럭거리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래서 제가 어쩌니게 그 아틀란타에 있는 패트릭하고 이제 이렇게 밤에 9시에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여간 문제가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문제가 많고 바람도 피우고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과거는 진짜 잊고 싶은 과거인데 이게 자꾸 자식들로 인해서 자꾸 이게 과거가 안 잊혀지는 거. 그런데 패트릭 선생님 내 앞에서는 계속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내가 매일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주물럭주물럭하는 하나님. 나는 창조가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났습니다. 오늘도 주물럭주물럭 하시고 우리에게서 기포를 빼시고 우리에게서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은혜의 간증이 나오도록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라. 그 간증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 주물럭대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매일 새로 창조하고. 그러니까 내 오장육부를 만드시는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오늘도 주물럭주물럭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교회에서 정말 어떤 막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요즘 그 샤론 유경이라고 정금양 자매의 그 딸인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이야,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막 이지매를 당하고 막 폭력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그런 인생의 험난한 과정들이 막 은혜가 된다고. 이 저주를 막 은혜로 바꾸더라니까요. 그 우리가 막 그 간증을 들으면 병 가버려요. 이야, 우리가 그 유경이를 잘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를 먹였는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라도 다
기가 막힌 비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농부, 그리고 주물럭주물럭해서 모든 기포를 다 빼내시고 작품 도자기를 만들어내시는, 백자도 나오고 고려 청자도 나오고, 이 가마에서 기가 막히게 막 나와요. 이 대국교회 가마에서 막, 이야, 고려 청자도 나오고 이조 백자도 나오고 상감 뭐 문형 뭐 어떤 도자기도 나오고, 그 색이 이야 에메랄드 색으로 막 쫙 빠져나오는데 그 도공도 놀래버린다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래.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래버렸어. 그게 예수 아닙니까?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노? 이야, 오랜 숙제,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겠노? 그런데 예수가 나오니까 사탄의 입에다가 완전히 반창고 발라버려. 그냥 사탄의 입을 갖다 그냥 바늘로 꼬매버려. 할 말이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멀리서 보고는 예수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을 10년이나 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잖아요.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왕의 숙제를 풀으니까 나라를 그냥 전권을 이양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숙제를 풀면 온 우주의 정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사탄을 이겼으니, 대적을 갖다가 이겨버렸으니 얼마나 예수는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나팔수가 된 거죠. 하늘의 축제를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 안 들어봐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낭낭하지 싶어요. 들으면 살살 녹고 한편으로는 막 와, 온몸이 막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신과 분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예영식 형제는 막 사방대를 다니면서 그 막 나팔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예수의 목소리를 재현해내는 거. 그 마음만 재현해서는 안 돼. 그 목소리, 당당함, 권세, 그 이양받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여기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저는 CC에서 한 5년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걸 갖다 GCTC라고 하는데 지상 명령이다. 지상 위임이다. 이 모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 훈련센터 이름이 GCTC예요. Great Commission Training Center.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 예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명령보다 가장 최고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집에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나오는데 성령이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언이니까 그렇게 들으라고. 유언이, 목사님은 유언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또 돋는다. 근데 CC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Great Commission, 세대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러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걸 매일 외웁니다. 매일 외워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초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를 많이 만들어 교회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의 숙제가 풀어진다. 또 그건 아니죠. 교회만 많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숙제가 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심은 게 아니고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말과 예수의 기적을 심어 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많이 생겨도 하나님 숙제는 또 안 풀려요. 풀릴 것 같더니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열매가 그 향기가 전파돼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퍼뜨렸을 때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는 안 나고 악취가 나버린다. 기독교인들 만나면 싸우고 갈라지고 하나님 문제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야 참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이게 좋은 게 안 나오면은 최종 추출물은 좋은 추출물이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과가 안 좋아. 중간 과정은 참 좋았는데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는 정말 신기한 악기예요.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악기는 10억이 넘는다네요. 그리고 어떤 악기는 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악기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참 신비한 악기구나. 근데 한국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라는 그 여자가 독일에 갔는데 이 박지혜의 연주를 들어보더니 이거는 한국 사람 아니고 독일 사람이다. 독일 사람은 세계에서 자존심이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높으냐면 한국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일에서 독일 여자하고 결혼한 형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장인 장모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자기 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더니 와보지도 않았대요. 결혼식에도 안 오고 결혼 뒤에 아들 낳고 잘 사는데도 안 본다 이거지. 어떻게 네가 독일인의 자존심을 꺾고 동양인과 결혼하노? 동양인 남편을 들이노? 화가 나가지고 다시 안 본다. 그만큼 독일 사람은 지독한데 그런 독일 사람들이 이 박지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자기들의 자존심을 꺾고 한국 사람을 독일 사람이라고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국적을 주고 그 2대 국보급 바이올린 2대가 있는데 그 한 대를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가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근데 막 그 연주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린대. 그만큼 바이올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고 독일 사람들이 그냥 놀래 자빠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국적까지 주고 바이올린도 최고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바이올린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 그 종인데 노예인데 이 노예를 어떻게 국무총리를 삼겠어요. 야 예수는 정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상속자고 보배다. 최고의 보물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로 전파해야 되지 아버지 아들로 전파해야 되지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전달해서는 안 된다.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이나 종교로 전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낳아야지. 신약의 첫 페이지는 낳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상원 형제라고 우리 대구교회에 온 처음 형제인데 예, 저는 이제 처음 본 형제인데 이 병만이를 따라왔는데 대구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교회 교돌이라 사방에 종교를 다 가봤는데 지방교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디딤돌로 해가 대구교회로 왔는데 이 초창기 형제자매들은 다 목사인가 막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이게 그러니 이거 말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자기에게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거야. 막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대구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구교회의 핵심과 초점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고화병이잖아요. 나는 영원히 근원이 없다. 나는 영원히 하여간 목마르고 배고프다. 고아원에 있으니까 막 너무 존재가 메마르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내가 드디어 찾아왔다. 집에 가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만나는 것이 대구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상도 형제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거는 대구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신약 중에 신약입니다.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거 외에 대구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방에 들어가려면 그 제단을 통과해야만 들어간다. 아버지는 그 죽음으로 아들을 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만족이 되어서 애굽을 맡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은 온 우주를 맡기신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맡기신다.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숙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랜 숙제가 이제 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숙제가 다 풀리고 그렇게 꼬불탕한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족해버리니까 사탄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다. 사탄은 예수가 나타나자 두려워졌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내 양식이고 나의 에너지고 나의 엑기스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에요. 나는 돌로 떡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한번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하나님을 나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시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온 천하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고 그를 만족해하고 그와 사람과의 모든 막힌 것을 뚫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탄은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너무 근원적인 말만 하니까. 우리 영식 형제가 흙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가장 첫 자리니까. 흙과 씨가 만나는 자리. 흙과 생명이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자리죠. 그게 소위 접촉점이고 컨택트 포인트다. 그러니까 전기가 탁 만나면 막 불이 쫙 켜지는 것처럼 스위치를 올리면 막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바로 가장 낮은 진리가 가장 높은 진리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사람의 만족과 하나님 만족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근원적이고 가장 낮고 가장 최초의 자리에서 만나고 합니다. 태초의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흙에서 만나지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간에 길이 막혀서 그리스도가 통로를 열어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주고 부활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모든 죽음이 다 부활로 바뀌고 재창조한다. 하나님도 오늘도 주물럭주물럭 이 도자기를 구우시려고 작품을 만드시려고 우리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재창조하시려고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교회로 가능케 됐다. 우리의 간증으로 가능케 됐다. 우리의 전도로 가능케 됐다. 우리의 찬송으로 이게 가능케 됐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가시가 맨날 나오고 저주가 나오던 입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목사님은 딴 데는 다 아프신데 입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끝없이 얘기하려고 하더라고. 이거 좀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도 뭐 끝없이 얘기해. 이 말씀하는 건 뭐 전혀 안 피곤해.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목사님은 아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막 계속 살아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입이 이게 고장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끝없는 선포가 나타나야만 나팔수가 사는 이유가 있고 기수가 깃발을 꽂아야만 기수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나팔을 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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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